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에스더 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하만이 그 불의한 권력자 하만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여기서 한 민족은 바로 유다인이죠. 그 유다인이라 거론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 말하면서, 그 민족이 이 땅에서 왕의 그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왕은 용납하는데, 그것이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좋지 않습니다, 무익합니다 라고 거짓되게 말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었지만 결코 이제 그 땅의 법률을 어기면서 마치 무법자와 같이 결코 그들은,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 하만은 왕에게 거짓되게, 그리고 이 유다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조소를 꾸며서 이제 악한 계략을 이제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만이 속해 있는 그 바벨론은 세속적인 세상의 나라이죠. 비록 바벨론 나라가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서 그 바사 나라,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그 바사 나라 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했죠. 그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였을 때 그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로 삶을 살아가는 유다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 주었죠. 그렇게 바사 나라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을지라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는 관련이 없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난 하나님의 주권이 못 미치는 나라다라는 것을 결코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속적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도 세속적인 어떤 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권력자 하만은 바로 세속적 나라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속적 나라 속에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는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사탄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사탄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사탄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본문 에스더 3장 9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본문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진멸하소서, 바로 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바벨론, 그 바벨론에 사는 그 하만에 의해서 그런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사탄적인 그런 나라, 세속적인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탄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9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에스더 3장 9절에서도 방금 제가 인용을 했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 9절과 그리고 8절에서 보게 되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유다인들이 바벨론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것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유다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러한 것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라고 이제 하만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와 있는 그 유다인들을 다 진멸해야 한다라고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유다인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법률을 지키지 않고 무법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악의적인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사탄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 3장 1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모두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하만은 사탄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하만이 사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불의한 그 권력자 하만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본문의 그 하만은 바벨론에 끌려온 그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 했던 그런 도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만은 그 도둑의 차원을 넘어서 유다인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사탄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유다인 학살의 파괴적인 힘을 가진 그 하만은 바벨론 나라의 그 힘, 그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의하면 국가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현실 실현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국가의 기원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기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국가 바벨론은 이제 세속 통치자와 그리고 불의한 권력자 하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과 불의한 권력자 하만에 의해서 바벨론 국가가 이어져 나가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역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 그들과 그리고 불의한 세속의 권력자 하만과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이제 하만이 부여받은 그 권력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자신의 반지를 떼어서 하만에게 준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 말씀에서는 하만이 왕에게 이제 유다인들을 진멸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까지도 합니다. 하만이 가진 그 불의한 계획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절대 전권은 바로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그 유다인들의 신앙과 그리고 유다인들의 그 삶, 그 유다인들의 생명의 그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에스더 3장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만이 이제 왕의 이름으로 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끔찍한 학살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조서이며, 그리고 불의한 권력자 하만이 얼마나 악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직면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국가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그 악한 힘과 권력으로 유다인들을 위협하고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속의 국가도 바로 하나님의 그 세속적인 국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도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속 국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는 관련이 없는 세속적인 국가라 칼빈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더 4장 3절과 4절 16절에서 기록된 대로 이제 유다인들의 그 억압 현실을 애통해하며 그리고 울부짖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유다인 전체가 그 민족적인 신앙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나타난 그 단호한 의지,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 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로 하여금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구하도록 한 것이 그런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숨어있던 역사였습니다. 에스더는 7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자신과 자기 민족의 목숨을 구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의 그 고통과 위험의 그 현실을 간청하고 이어서 에스더 7장 6절에서 보게 되는 대적과 원수가 하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회개, 기도와 민족적 신앙 그리고 왕에게 호소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속 국가와 불의한 권력자 하만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주권 행위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역사로 드러났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나 자신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죠. 그리고 4장 8절에서도 보게 되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이제 꾸민 그 조서를 통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 그 민족을 위해 간청을 했죠. 자,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한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꾸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왕에게 폭로하게 되었죠. 자, 이러한 간청이 바로 저항인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자를 대항한 저항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 그 유다인이 지켜지도록 그리고 살아남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 그 정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불의한 법안들, 어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 동성연애, 법 왜곡죄, 그러한 모든 불의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대항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서 삶을 살아갔지만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유다인들이 민족적인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 간청을 하는 것,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불의한 그 권력자,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 우리가 불의한 법 아래서
부패한 그 정치 부패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저 믿음으로 저항한 믿음으로 회개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저항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